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물질 관리에 대한 부분,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물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시편 112편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우리가 함께 부여의 법칙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법칙에 보면 내명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교회당 출입문을 벗어나면서 잊어버립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만큼만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법칙을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영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칙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열쇠는 그 법칙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에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읊조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음에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삶의 모든 면들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지킬 못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정신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묵상은 머리에서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37편 31절에 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나요? 우리 인생길에 그렇게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한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시기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불황 속에서 성경 말씀이 충만하여 그 상황을 대처하여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단단히 새겨져 있어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 10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십계명을 어디다 새겼습니까? 모래다 새긴 것이 아니고 돌에다 새겼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새겨라는 것이죠. 온전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단단히 새겨져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 보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가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 담대함과 승리를 주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고정시키면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되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역사를 일으킴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